신약성경 418페이지에 있는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성경 봉독은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8장까지 함께 보고 이제 19장에 들어오는데요. 18장과 19장은 분위기가 천지차입니다. 18장은 심판과 재앙의 꽃이에요. 그래서 6장부터 시작된 모든 재앙이 이제 18장에서 다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18장은 아주 어둡고 애통하고,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애통을 해요. 땅의 왕들도 애통하고 상고들도 애통하고, 그리고 선객과 선인들, 배를 탄 사람들도 애통하고, 하여간 다 애통의 바다예요. 애통의 눈물이에요. 그런데 19장으로 딱 오면서 애통의 분위기가 완전히 끝나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막 애통하는데 한쪽에서는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근데 할렐루야가 4번이 나와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애통할 때도 있고 할렐루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게 할 때는 꼭 찾아서 할렐루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 기뻐서 찬송할 때도 애통해하고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삶 동안에 애통은 짧게 하고 죄와 의를 위해서는 애통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할렐루야 외치는 주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할렐루야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는 언제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는가?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은 다 알아요. 그런데 할렐루야는 그냥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입에 밴 사람도 있지만 어색한 사람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어떻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게 더 익숙하세요?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다 좋죠? 네.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할렐루야는 그냥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가 자주 편한 사람도 있지만 잘 안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할렐루야가 어떤 뜻인지는 아시죠? 할랄이라고 하는 말은 찬송하다는 뜻이에요. 루라고 하는 말은 너희. 그래서 너희는 찬송해라. 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할렐루야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가 성경 전체에서 27번 나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할렐루야는 성경 전체에서 딱 책 2권에서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시편에서만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나머지 모든 책들에는 할렐루야가 안 나와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시편과 요한계시록에서만 할렐루야가 나올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오느냐?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고 힘들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통과한 사람이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믿음의 선조들이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이 노래하는 그 중에 이 시편 뒤로 갈수록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고난도 경험해봤고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다 해봤고 했지만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시다.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이 막 진행이 되고 짐승이 나오죠. 막 그 음녀가 나오죠. 바벨론이 나오죠. 믿는 사람들 다 핍박하고 고통당하고 먹을 것이 없는데 짐승의 표를 받아야 먹을 것 주고 이런 모든 아픔을 다 경험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을 다 무찌르시고 나서 성도들의 고백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할렐루야는 믿음의 경지예요. 삶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노래예요.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입술에 할렐루야가 붙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에는 할렐루야가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 속에서 나오는데 크게 4번 할렐루야가 나와요. 그리고 이 4번은 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떨 때 우리가 할렐루야가 나올까요? 첫 번째,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을 경험했을 때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 위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서 이르되 할렐루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 짐승과 바벨론과 음녀와 핍박하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구원받았다 할 때 나오는 게 할렐루야예요. 정말 죽을 것 같았을 때 구원받았을 때 이제는 다 끝이구나. 이것마저 무너지게 되면 큰일 나는 데에다가 무너졌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통해서 구원을 해주셨을 때 그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짧지만 강력한 말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할렐루야를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외치며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는 또 언제 부르게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참지 못하시고 끝내는 악한 자를 벌하신다.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악한 자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셔서 악한 자를 멸하신다.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어느 정도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셔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지금 짐승과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 못살게 굴고 또 핍박하고
그렇게 해서 막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지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 갚아주셨어요. 악한 자를, 원수를 심판하셨어요. 그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벌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악한 자가 잘 안 돼야 되는데 막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성도들도 막 마음이 상해요. 막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도 이게 어려운데 저 친구는 지금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모든 것이 엉망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어떻게 내버려 두십니까? 막 이게 너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오래 가는 것 같을 때 막 속이 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악한 자를 넘어뜨리시고 이 세상의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때 그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좀 악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거나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게 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고생해요. 로마도 그랬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보세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대대로.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악한 자를 멸하셨을 때 그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남북한 통일이 되고 우리가 할렐루야 외칠 때가 곧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악을 심판하시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원수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악한, 정말 독한 그러한 일들이 주변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이 다 손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으로 어쩔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손봐 주시면 할렐루야 나오는 거예요. 네. 세 번째, 할렐루야가 언제 나오는가? 다시 한번 2절 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할 때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를 빼먹었네요. 자, 2절에 그의 심판은 의롭고 이렇게 하도다 한 다음에 3절을 보시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 할렐루야를 지금 하나님이 세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언제 할렐루야를 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할 때, 여러분 한번 4절 말씀 보세요.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했습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했어요. 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어린 왕, 철도 잘 들지 않은 이런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뒤에서 막 조절하는 때가 있죠. 그러면 이 경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권세와 능력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언제 나옵니까? 삶 속에서 있다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지 아니신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기도에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탄식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귀가 열려 계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저 말씀으로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는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 본문에 할렐루야가 한 번 더 나와요. 그것은 특별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신부로 삼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시며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랑 되신 주님이 혼인잔치로 우리의 성도들의 신랑이 되신다는 이것이 할렐루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다.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열어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셨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원토록 살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것 때문에 할렐루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신부 삼으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고백하면서 할렐루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원수의 목전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원수는 지금 쓰러져 있지만 그 가운데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들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할렐루야 나오는데 특별히 이 신부로 삼으신 것, 이것이 나오면서 할렐루야가 증폭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언제 성도가 할렐루야가 나오게 되는가를 함께 나눴는데,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면서 할렐루야, 마지막 할렐루야가 울려 퍼졌어요. 그러면 이 혼인잔치에는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할렐루야를 많이 해도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면 끝이에요. 혼인잔치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자 여기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의 아내가 됐고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잔치에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첫째는 뭐냐면 누가 이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냐? 할렐루야 외치며 들어갈 수 있느냐? 누구냐? 그 사람은 자기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준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짐승의 심판과 이 모든 이 독한 것들이 막 음녀, 바벨론, 짐승 이런 것들이 성도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자기를 지킨 것, 믿음을 지킨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래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자기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혼인 예식에 동참하게 되고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8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누가 이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 있냐 하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하면 예식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그는 교회예요.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옷을 입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잘 보시고 8절을 잘 보시면서 이 세마포 옷은 내가 성도가 직접 준비해서 만들어서 입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옷을 주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어요.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각자 자기가 준비한 옷을 갖고 있다가 입어도 된다고 허락하니까 입은 겁니까? 아니면 옷을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를 알지 못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에서 예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이 예복은
내가 만들어서 입는 게 아니라 주시는 겁니다. 열왕기하 10장 22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예후가 예복을 맡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궁중에서 무엇인가를 진행할 때 예복을 맡은 자가 예복을 다 그들에게 나눠줘요. 임금이 잔치를 하게 되면, 임금이 잔치를 열면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그러면 이 옷을 나눠줘요. 이것이 성경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본문이 하나 나와요. 임금이 잔치를 열어서 초대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서 막 길로 나가고 들로 나가고 막 길거리에 나가서 거지들과 먹지 못한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에 참여하게 하라 했어요. 그게 22장,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인데, 그런데 임금이 가만히 보니까 손님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여러분, 이런 예복에 대한 상식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아니 막 길거리에 있다가 막 오라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옷이 어디 있어요?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었어? 그냥 온 거지.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건 13절이에요. 옷을 안 입고 왔다고 어떻게 했냐면 13절에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초대할 때는 언제고 또 옷 안 입었다고 나가라고 한 건 또 뭐예요? 이게 다 예복은 왕이 준다고 하는 것을, 잔치를 여는 사람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임금이 길거리에서 거지든 누구든 다 불러서 잔치에 참여하게 했어요. 그리고선 옷을 입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잘못은 뭐냐면 예복을 안 입었어요. 딴소리를 했든지 딴짓을 했든지 잠깐 화장실 다녀왔든지 어쨌든 옷을 안 입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왕을 무시한 거랑 같은 거예요.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 이 땅의 신부들한테 하나님이 예복을 주세요. 8절 다시 보세요. 요한계시록 8절에 보면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동사가 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도록 옷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옷을 주신 거예요. 예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예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이 신부들은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예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을 다시 보시면 8절 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옷을 주셨는데 이 옷 자체가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것은 옳은 행실이다. 이것을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 내가 옳은 행실을 해서 내가 옷을 준비해서 내가 착하게 산 것을 가지고 이 옷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잔치에 참여하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이 옷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을 보시고, 여러분 어떤 게 가장 착하고 옳은 행실이에요? 자기 돈과 목적과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것이 바른 행실의 출발점이에요. 바른 삶의 출발점으로 시작을 해서 믿음대로 살고 끝까지 착한 일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쪽에서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성도들은 막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신부가 돼서 잔치가 벌어져요. 그러면 악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 세 번째로, 그러면 악인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11절부터 우리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이 심판하시는 분이 나와요.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백마를 타고 계신 분이 나오시는데 이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에요. 이분이 누구인지 이제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이분이 심판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12절에 보면 이분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어요. 마귀와 짐승은, 용은 7개의 머리가 있고 7개의 관이 있고 이렇게 되지만 우리 주님은 많은 관이 있으세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죄 사하해 주셨다는,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이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많은 하늘의 백성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15절에 보면 이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다 칩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17절부터 보면 한 천사가 새들을 다 모읍니다. 왜 모으냐면 이 하나님의 잔치에 새들아 모여라. 18절에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이 모든 살들을 이제 다 너희가 다 먹으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전쟁에서 마귀가 졌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19절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끝까지 발악을 해요. 전쟁 일으켰지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는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양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짐승 죽고 그리고 심판받고 불에 던져지고 짐승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새들의 밥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남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19장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찬양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장차 할렐루야 크게 외칠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뭐 되는 것 없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조금만 참으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할렐루야가 나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오늘 조금만 더 견디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릴 거 뭐 있어요? 그냥 미리 할렐루야 해버리지. 우리가 지금 찬송 완창 릴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발음을 잘못하면 왕창이 됩니다, 여러분. 찬송 왕창, 이 어려운 때에, 이 불경기 때에,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찬송 왕창, 할렐루야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절망하면 안 돼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있으면 할렐루야 나온다.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주님, 저도 할렐루야 한번 외치고 싶어요. 그냥 미리 외쳐버리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에 할렐루야 하면서 사세요.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는 좌절하면 안 돼요. 조금만 있으면 할렐루야 나와요. 아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안 나와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할렐루야 크게 외치고 산다고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기죽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할렐루야가 뭐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같이 하는 거예요.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혼인잔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광이에요, 영광.
이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살아야 돼요.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혼인잔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조금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하나님 배신하고 그러지 말고, 짐승한테 살짝 이렇게 잘 보여서 이렇게 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정절을 지키며 그날을 바라보며 살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8절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옷을 입혀주시면서, 옷을 주시면서 옳은 행실이라고 했는데, 사실 누군가는 굉장히 부끄러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의 옷도 입혀주시고, 오늘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분들, 입교하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고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옷은 입고 착한 행실을 살지 않으면 이 옷이 부끄럽게 돼요. 자꾸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빛을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 빛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고백하고 찬송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착한 행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어떤 목수가 아들과 함께 숲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목수가 아주 참 잘하는 목수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숲을 딱 걸어가다가 앞에 보니까 떡갈나무 하나가 딱 서 있는데 아주 커요. 그래서 목수가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저 떡갈나무가 어떻게 저기 서 있을 수 있는지 아니?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누가 저기다 심었는 것 같은데요? 누가 심었다 할지라도 저거 누가 베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계속 저렇게 남아있을 수 있는지 아니? 아들이 모른대요. 그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목수니까 잘 알죠. 저 나무가 정말 좋은 나무고 큰 제목이 되고 목재로서 꼭 요긴한 나무였으면 저 나무는 벌써 없어졌다. 근데 떡갈나무가 저기에 계속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저거 의자도 만들 수 없고 테이블 만들기도 그렇고 가구로 쓰기에 좋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야. 좋은 나무였으면 벌써 사람들 배갖고 가구 만들었다. 근데 저거는 좋지 않은 나무라서 계속 남아 있었던 거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막 빠른 거 좋아해요. 잘 나가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쓰임받고 인정받으면 우리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당장에는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도, 지금 당장에는 큰 제목처럼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좋은 나무들은 벌써 다 베어가고 가구 만들었지만 아무도 베어가는 게 없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떡갈나무에는 동물들이 지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나가다가 큰 떡갈나무를 보고 그 나무 밑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래요. 먼저 앞서가는 자녀들, 그렇게 되는 것도 복이죠. 그러나 늦는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영혼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챙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앞서가서 베어져 가지고 가구 만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술집에 가구도 들어갈 수 있고 이게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비록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꿋꿋하게,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견디다 보면
어느 틈엔가 자라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될 수 있는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급하면 급한 대로, 늦으면 늦은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이 다 써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취업, 우리 대한민국의 20대 후반의 취업률이 가장 높아요. 5명 중에, 실업자 5명 중에 하나가 20대 후반이에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상층에도 우리 젊은이들 많은데 너무 조바심 갖지 말고 기다리세요. 많은 영혼들이 쉬는 떡갈나무 될 겁니다. 어설픈 가구 되는 것보다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면 때가 되면 다 씁니다. 그때 기다리면서 오늘도 할렐루야! 외치고 그냥 이번 주도 그냥 외쳐봅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들어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외친 할렐루야처럼 남은 삶 동안 할렐루야 마음껏 외칠 수 있도록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